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5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이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어느 사막에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가지고 있는 물이 이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빨리 오아시스를 찾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에 빠른 걸음으로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치 보니 저 앞에 사막에 발자국이 하나 나 있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저 발자국만 따라가면은 이제 내가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겠다 싶어서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걸어가도 그 발자국은 끝이 없습니다. 해는 니웃니웃 져가고 있는데요. 주변을 살피고 또 그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니 비로소 깨닫는 것이 저 발자국은 내가 밟았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계속 따라 걸었으니 계속해서 같은 자리만 맴돌아 버린 거죠. 그죠?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보니 저 저녁 노을과 함께 북극성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저 별만 쫓아간다면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걸어온 삶의 길이 어땠습니까? 벌써 11월 달 둘째 주일인데 혹 똑같은 길만 걸어오진 않았는지 자기가 걸어왔던 그 발자국을 쫓아서 그냥 제자리만 맴도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 똑같고 그저 거기가 거기인 쳇바퀴 돌듯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때가 되어진 것 아닐까요? 이제 땅의 발자국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땅의 것들 계속해서 쫓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쳐다보며 살자는 이야기예요. 요즘처럼 캄캄한 밤과 같은 절망적인 현실, 그런 어두운 이 시대에 땅만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고 절망만 나오지만 오늘 우리는 닫혀있는 땅을 봄이 아니라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쳐다봅시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설교 이거 가지고 몇 번 했습니다만은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 과부가 절망과 좌절,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언자 엘리사의 제자 중에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자 하나가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남편 잊어버렸고 더군다나 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살기 위하여 주의 일만 하다 보니까 살림살이를 해야 되니까 아마 생기를 위하여 여기저기에서 빚을 지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빚을 다 갚지 못한 채 죽어버리니 그 빚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넘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남편이 남기고 간 빚 때문에 이제 종으로 팔려갈 형편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남편도 없고요. 두 아들조차도 이제 종으로 끌려갈 형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자력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희망조차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 과부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엘리사가 지금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어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이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던지는 질문부터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이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말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좀 관심을 기울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빚더미에 두 아들마저도 빼앗겨버려요.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절망하던 이 여인, 여기 나중에도 보면 기름병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희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지금 엘리사가 던지는 이 물음에는 무엇이 남아있는지 한번 시선을 돌려 바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는 살 궁리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너희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는 것이 뭔지를 바라는 거예요. 즉, 살 궁리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남아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지금 다 못 살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보면 안타깝단 말이에요.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찾자라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이 엘리사의 물음,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는가라고 던졌던 이 엘리사의 물음에 2절 후반부에 이 과부가 답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했겠죠. 그죠? 그러나 기름 한 병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발견했어요. 왜 남은 것이 기름 한 병뿐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정말 기름 한 병밖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따지고 보면요. 입고 있는 옷도 있잖아요. 집도 남아있잖아요. 가구나 살림살이도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남아있는 것들이 여러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과부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춰서 기름 한 병 남아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은 지금 여기 기름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옷 한 벌 남아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잖아요. 자, 성경에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말이 200번 이상 나오거든요. 이 기름은 올리브에서 짠 기름이겠죠. 이것 가지고 요리도 해 먹고요.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주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붓는 거룩한 기름 혹은 향불을 태우는 거룩한 기름으로도 사용되어졌고요. 또 이 기름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고 제사장이나 예언자를 세울 때에도 이 기름 부어 세운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의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이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기름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기름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여자에게 이 생기를 위하여 기름 한 병만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걸 부었더니 막 기름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 갖다 팔아서 생계 유지했다. 이제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였는데 또 다른 의미를 좀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신앙적으로 눈을 돌리면 이 기름 한 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엘리사가 주목하게 한 이 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인생의 열정을 다시금 태우게 하는 그런 기름인 거죠. 등잔불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은 그 심지에 불이 팍팍팍 끓으면서 꺼져버리잖아요. 그죠? 기름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열정을 태울 그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제 삶의 희망의 끈조차 잊어버렸잖아요. 이 여인은 그죠? 이제 죽을 것처럼 팍팍팍 꺼져가는 자신의 인생에서 그 자신의 인생을 다시금 살려낼 희망의 끈이 바로 이 기름에 있더라는 거거든요. 꺼져가는 인생의 잿더미 속에서도 절망하기보다는 삶을 새롭게 불태워 살려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기름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절망 속에서 생의 열기를 식지 않고 불꽃처럼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살고자 하는 의지, 이 의지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지, 그 기름 한 병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역경의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한다. 더 버텨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강한 의지력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기름 한 병입니다. 여러분들 그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번아웃 증후군.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적에 빠져버리고 자기를 혐오하고 어떤 직무를 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탈진정의군, 소진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건 어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일을 마다하지 않잖아요. 주어지는 대로 그냥 막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죠? 일들을 또 이루어내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태워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팍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하면은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정말 열정이 넘쳤던 사람 아닌가요? 그죠? 모두가 여호와의 신앙에서 등을 돌리고 바알에 다 넘어가 버려요. 국가 정책으로 이제 바알 신앙을 장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이 다 목이 달아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을 외치면서 담대히 나아가서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인물이 엘리야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 엘리야가 어느 순간 갑자기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가 지금은 번아웃 증후군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소진해버려가지고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죽여달라고 막 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의 치하에서 영적인 암흑기에 여호와의 신앙을 붙잡고 불꽃처럼 타올랐던 그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나약해져 버렸지요?
그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린 거예요. 다 태워버린 거죠. 심지에 더 이상 불꽃을 피울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몇 억짜리 외제차 엔진이 무슨 8기통이니 400 마력이니 시속 300, 400 달리는 그런 차라고 할지라도 연료통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고철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엘리야의 처지가 바로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지쳐있던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냥 잠만 자고 있어요. 그냥 진짜 번아웃 증후군이에요. 아무 의지가 없어요. 그냥 잠만 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깨워요. 깨워서 뭐 하냐면은 먹어라 하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벽에 물을 제공해 줘요. 또 묵고 또 자고 있으면 또 와서 또 깨워서 먹으라고. 그걸 며칠 동안 하세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살아라.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호렙 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금 너에게 지시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 생명. 이 한자 단어를 이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은 말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제멋대로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죽는 것이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은총, 그게 하나님의 구원 아닌가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천지 창조의 원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모든 생명들이 창조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라,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19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이야기가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때는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의 시대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찾아가서 이 가부에게 떡 한 쪽만 좀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떡광주리와 기름병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기적이 나오더라는 거. 비슷한 이야기예요.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차이점이.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르밧 가부에게 떡 한 조각을 내어달라고 엘리야가 말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게 비슷하죠, 이야기가. 그죠? 여기는 이제 기름 조금이랑 떡 한 움큼은 있다라는.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의 마음가짐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오늘 이제 저녁에 이거 한 끼 해먹고 이제 우리 죽을랍니다. 이거예요. 희망이 없어. 그죠? 먹고 죽을 겁니다, 그냥. 이걸 통해서 뭔가 희망을 더 가져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보다는 이제 마지막 한 끼 식사하고 죽을랍니다. 이 사르밧 가부에게는 지금 마지막 남은 떡을 먹고 이제 죽으려 한다라고 하는 희망이 없는 현실을 포기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오늘 읽은 열왕기하 이 19장에는 이 엘리사를 찾아온 과부는 지금 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죠? 나 이거 그냥 죽을랍니다 이라고 찾아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살려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좀 찾아온 거 아닌가요? 자, 여기 살고자 하는 이 의지, 이것이 엘리사가 바라본 기름 한 병이에요. 엘리사는 바로 이것을 본 겁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너를 다시금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죠? 또 나중 결론적으로도 그 기름 한 병 갖고 그가 일어섰잖아요. 여기 이 과부에게 남은 것이 기름 한 병이라고 하는 꺼져가는 자기의 생애를 태울 수 있는 기름을 발견한 거죠. 그냥 병에 담겨 있는 기름을 바라보게 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따져보면은 자기 생을 태울 그 생의 의지, 남아있는 마지막 기름 한 병, 이것 갖고 다시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순신이 선조에게 했던 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그죠?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들이 들려요. 그게 뭐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없습니까? 교회도 점점 불씨가 꺼져가는 상황 속에서 절망감과 무력함에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10년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되려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전히 기름 한 병은 잊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버티란 말이에요. 그런 강한 의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기름 한 병을 통하여 자각시켜주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인생은 살만하기에, 행복한 것들이 넘쳐나기에 살만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삶의 끝자리에서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름 한 병이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또 어느 날 또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자, 이 살고자 하는 욕망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죠? 인간이라면 살고자 하는 것이 본능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이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성경에 여러 나무들이 나오는데 그 나무들 중에 에셀 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셀 나무. 광야의 길을 막 차를 타고 쭉 달리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띄엄띄엄 덤성덤성 나 있는 어떤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에셀 나무예요. 그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 속에서도 그 광야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입니다. 다른 모든 식물들은 다 말라 죽어버리는 이 황망한 광야에서 이 에셀 나무는 푸른빛을 띠고 살아있거든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이 에셀 나무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그 뿌리가 땅속으로 30m 밑에까지 쭉 뻗어가 있습니다. 물을 찾아 뿌리를 내려가지고 저 깊은 곳에 우물을 빨아당기며 그 물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 에셀 나무입니다. 강력한 생명의 어떤 의지가 있잖아요. 그죠? 또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 어느 담벼락 밑에 실금이 가 있는데 그 실금 사이로 지금 저 잡초가 이제 뚫고 나와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어떻게 저런 좁은 빈틈에서 살아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생명의 생존 본능입니다. 그게 의지입니다. 자, 이 생존 본능으로 사람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생존 본능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먹어야 살죠. 그죠? 마셔야 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그 본능적인 관심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예요, 사실은요. 이 의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생존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또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기도 하지만 그 인간의 생존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모두가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데 성도는 그 생존 본능의 기름 한 병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인간의 욕망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밖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 생존 본능의 기름 한 병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염려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남은 여생, 그것을 위해 불태우는 존재, 그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고 탁 나왔을 때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주님에게 쫙 임재.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쫙 들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왔던 그 예수가 이제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장면이에요. 그때 성령이 쫙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쫙 들려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직역해서 읽어드릴게요. 너야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임재하시자 그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생존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쫓아와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존의 한 병 기름이 아닌 성령의 기름을 한 병 부어주셔서 그 기름을 태워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꺼져가는 우리의 영적인 소명을 다시 불태우고 식어져 버린 우리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름 한 병 챙깁시다. 찬송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우리의 영혼들 아닌가요? 불을 아무리 지펴도 불이 안 나요. 왜? 생존을 위한 뭘 먹고 뭘 입을까에 대한 그 기름은 가득 채워져 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은 텅텅 비어 있으니 아무리 부싯돌로 라이터로 찢어도 불이 붙습니까? 안 붙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생존에 대한 살아있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다시 우리 안에 저 하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인생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고 하는 이 거룩한 비전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름으로 남은 인생을 한번 불태워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칠게요. 자, 나중 이야기 다 아시듯이 이 한 병의 기름 가지고 부었더니 이웃집에 가서 빌려왔던 그 모든 빈 그릇에 붓고 부어도 그 모든 그릇들이 가득 차더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부흥이에요. 한 사람의 불붙은 그 성령의 바람이 온 교회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삼정교회에 불붙은 그 불이 한국교회를 다시금 살리는 성령의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 꺼져가는 한국교회에 다시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시작되어 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